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2025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보면 약 18,000명, 정확히 얘기하면 18,082명이 증가해서 시험을 응시해서 시험을 치룬 인원수가 522,670명입니다. 많죠. 52만 명 넘게 시험에 응시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루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대두될 때마다 사람들이 항상 언급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험에서의 변별력입니다. 변별력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항상 시험이 치르고 나면 변별력이 뭐 좋지 않다, 변별력이 좋았다,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설왕설래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서의 변별력이 도대체 뭐냐라고 말하면 우선은 그 시험이라는 것은 측정을 하기 위한 거죠. 측정. 그럼 뭘 측정하냐?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을 측정한다고 할 때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하면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그 공부를 과연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대학 수학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능력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내고 그 시험 문제를 통해서 대학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을 가려내는 거예요. 가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변별력이 좋지 않으면 대학에 가서 수업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는 학생들이 대학을 가면 거기서 힘들어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학에 한 번 들어가면 졸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미국 같은 곳에서 대학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건 쉬운데 이 졸업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변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 시험에서 변별력을 제대로 시험 제출자들이 조절을 못하면 학생들의 능력을, 실력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막고자 이 시험 출제자들이 어떤 문제를 내냐면 일명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문항을 내요. 킬러 문항.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 번 정도는. 준킬러, 킬러. 좀 말이 좀 험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킬러 문항이 뭡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죽이는 문항이에요. 애들이 시험에 들어가서 죽어요, 막. 참 이게 잔인하죠. 킬러 문항. 반쯤 죽이는 게 준킬러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시험 들어가서 죽이는 문제들을 보니 아이들이 참 힘들죠. 여러분, 오늘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능력의 변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는 킬러 문항들이 제출이 돼요. 이 세상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에게 자꾸 킬러 문항들이 제출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킬러 문항을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실력이 드러나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서, 백부장 야이로의 집에서 나와서 길을 가요. 길을 갈 때에 2명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27절을 보세요.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2 맹인이 따라오며 2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요. 큰 소리를 공개적으로 지릅니다. 이 길에서. 그런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그 내용이 중요한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2가지의 단어에 주목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단어는 그들의 외침 가운데 담겨져 있는 다윗의 자손,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또 하나의 단어는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단어에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메시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들은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된 무엇이라고 믿고 있었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자.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시킬 그러한 메시아시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고 오늘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치는데 뭐라고 소리를 치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어요.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말이 엄청 중요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나눌 텐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를 들면 사람이 몸에 상처가 나면 피가 흐르죠.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빨간 피죠. 빨간 피. 빨간 피죠.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드 중에 M이라고 하는 미드가 아니죠. 그냥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M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피가 녹색 피인가 그래요. 녹색 피. 그래서 이게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구나 이렇게 이제 피를 통해서 인식을 하는데 예수님은 만약에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어떤 건가라고 예수님의 그 속을 열어보면 뭐가 들어있을까요? 불쌍히 여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김으로 가득 찬 존재예요. 가득 찬 존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들의 그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집으로 들어가세요. 어느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시각장애인들이 포기를 안 해요. 포기를 안 해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집 안으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따라와서 예수님 앞에 서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마치 킬러 문항을 마주한 것처럼 이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그 두 사람을 대면하게 돼요.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 한 명이 문제를 푸는 게 쉬울까요? 두 명이 문제를 가졌을 때 그 두 명의 문제를 푸는 게 쉬울까요? 한 명이 쉽죠. 복수는 어려운 거예요. 복수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쳤는데 한 명은 낫고 한 명 안 나.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복수가 동일한 문제를 갖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 한 명이 마주한 것보다는 두 명이 예수님 앞에 온 게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명을 동시에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쉽게 이 문제를 푸세요. 자, 29절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시면서 그 문제를 풀어내실 때 마치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그 학생들이 킬러 문항을 마주한 것처럼 이 문제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눈을 만지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믿음대로 너희들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눈이 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문제를 풀 때 그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잡하게 풀어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통 어려운 문제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예를 들면 수학 문제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풀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막 10줄도 되고 10몇 줄이 막 넘어가요.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냐면 그 문제를 너무 단순하고 쉽게 풀어낸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고수의 느낌이 나죠. 고수. 예수님은 고수구나. 예수님은 단순하게 문제를 풀어내시는구나. 우리가 복잡하게 막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막 골몰할 때 예수님은 그 문제를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풀어내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격화시키면 안 돼요.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방식이 예수님으로 올라가야 돼요. 격상돼야 돼요. 아, 내게 주어지는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갈 때 막 이 생각 저 생각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고민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멈춰버려요. 여러분, 기계도요, 여러분 계속 뭔가 움직임을 강요하고 계속 그것을 작동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멈춰버려요. 과부하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을 만들어내고 걱정을 만들어내고 염려를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스스로 멈춰버려요.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 예수님의 이 간단하게 풀어내시는 방식을 격화시켜서 예수님을 우리화 만드는 거예요. 우리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치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이 킬러 문항을 아주 간단하게 풀어내세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차원이 다른 능력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능력.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치신 다음에 아주 엄한 경고를 하세요. 절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생을 눈이 보이지 않는 매임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매임이 풀렸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자의 외침이에요. 복음을 경험한 자의 전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32절을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더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요. 32절 보세요. 그들이 나갈 때, 이제 그들이 집 안에 있다가 회복이 된 다음에 밖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문제가 다시 찾아오는데 그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데려온 이 문제 상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복합적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복합적 문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2개 이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귀신만 들렸으면 괜찮은데 귀신이 들린 데다가 뭐가 문제예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치실 때 어떻게 고쳐셔야 되냐면 귀신 들린 것도 쫓아내야 되지만 뭐도 해야 돼요? 말도 하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귀신은 쫓아냈는데 여전히 말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와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말은 하는데 귀신은 여전히 있어서 막 사람이 미친 것처럼 막 그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을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합적 문제란 말이에요. 애들로 말하면 문제가 막 몇 개의 요소가 얽히고 설켜서 일명 킬러 문항인 거예요. 킬러 문항.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어떤 놀라운 일이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그 시각장애인 2명에게는 너희가 내가 나을 거라고 믿느냐? 너희 믿음이 진짜 있냐? 믿음을 확인해요. 그리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리고 말 못하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확인하세요? 안 하세요?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마치 믿음이 있어야 낫는다라고 이것을 등치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하시면 믿음이 있는 자도 낫게 하시지만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확인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일방적으로 치유하세요. 여러분 33절을 보세요. 33절 보겠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너무 간단하게 치유하세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요. 왜 놀라냐면 우리 33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치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일 본 적이 없어. 그런데 한 명만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 모여서 그 복합적인 문제 상황 가운데서 해방된 그 사람을 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일명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놀라는데 여러분, 그 놀라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너무 받기를 원하는, 주목받기를 원하는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도 그 안에 끼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그 사람들도 놀랬거든요. 왜? 자기들도 전무후무한,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놀란 마음을 애써 숨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경쟁 상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깎아내리기에 급급해요. 뭐라고 깎아내리냐면 저 예수의 능력은 귀신의 능력, 귀신의 왕의 능력을, 귀신의 우두머리의 능력을 의지해서 행한 능력이다. 이렇게 폄하를 시켜요. 예수님의 능력을.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평가는 앞뒤가 맞질 않아요. 왜 앞뒤가 맞질 않을까요? 모순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귀신 들린 그 사람의 그 안에 있는 귀신을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왕이 쫓아내겠습니까? 이거는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서로 같은 편인데, 같은 동료인데 어떻게 같은 편인 그 귀신의 우두머리가 자기의 졸개인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순된 말을 아무렇게나 내뱉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아, 이들이 굉장히 놀랐구나.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구나.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 일명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킬러 문항을 마주하면서 너무나 간단하게 그 문제를 풀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어려운 문제를 갖고 살아가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이 없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갖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오늘 누구를 찾아가냐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떠돌이 선지자에 불과한, 떠돌이 랍비, 선생에 불과한 예수님을 찾아가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암기하고 외워서 그냥 툭 치기만 하면 입에서 말씀이 줄줄줄줄줄줄줄 그렇게 흘러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구약 말씀을 통째로 암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면서 자신의 경건함을 갈고 닦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금식하면 큰일 납니다. 금식에도요, 준비 과정이 있고요. 금식하면서도 어떻게 하루하루를 금식할 건지에 대한 그러한 플랜, 계획들이 있어요. 그리고 금식 후에 다시 식사를 하는 것도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에 있어서는 매뉴얼이 완벽하게 갖춰진, 그리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금식을 정말 너무 쉽게 해내는 그러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금식하는 것을 다른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할 수가 없어요. 따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걸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기도는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 5번까지 시간을 딱 정해놓고 칼같이 그 시간에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3번 이상 5번까지 기도를 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쉽고 너무 무난하게 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걸 해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아 마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아요. 문제가 내게 생겼을 때. 왜 그럴까요? 금식이나 기도나 말씀에 대해서는 탁월하지만 그것은 경건의 모양일 뿐이에요. 경건의 모양. 그들에게는 경건의 능력,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회복시키는 능력이죠. 치유하는 능력이죠. 그게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그들이 탁월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지.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확인되고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신뢰하는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소망의 존재라는 거예요. 소망의 존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문해 보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존재인가? 아니면 낭망을 주고 절망을 주는 존재인가?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가? 아니면 낙심이 되게 만들고 상처가 되게 만들고 절망이 되게 만드는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엄밀하게 살펴야 돼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살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도대체 객관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소망이 되는 존재인가?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존재인가? 그것을 스스로 평가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일명 메타인지라 그래요. 나와 관련돼서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제자다, 수많은 좋은 미석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체성의 이름에 합당한 그 내용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소망을 주는 존재인가? 절망과 낙심을 주는 존재인가? 우리가 소망이 되는 존재인가? 낙심과 절망이 되는 존재인가? 결국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면,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길 원한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소망이 되는 존재가 돼야 돼요. 내 배우자에게 소망이 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아픈데 마치 더 아프게 그것을 헤집고 쓰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더 아프고 힘들고 낭망하게 만들고, 나는 진리만 말해, 나는 사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 이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아프게 쑤시고 더 아프게 그것들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악 하는 소리와 함께 이럴까요? 아, 당신은 나에게 소망을 줘, 이렇게 할까요? 말도 안 되죠, 그거는. 여러분, 오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 경건의 능력,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어떻게 행하실 수 있었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 우리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의 그 킬러 문항적인 인생의 문제 속에서 그들이 낭망하고 절망할 때 예수님은 그 문제를 쉽게 풀어내세요. 왜요? 경건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라고 할 때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평가했던 그 평가의 말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평가했냐면 3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모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지금 벌어진 일이죠.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이 분석했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낸 게 귀신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과 대조되는 누군가가 귀신을 쫓아내는 이 벌어진 현상에 대한 이유가 돼야 돼요. 그럼 누굴까요? 하나님이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말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경건의 능력을 오늘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벌어진 현실, 귀신을 쫓아낸 이 현실 가운데서 그 귀신을 쫓아낸 건 귀신 왕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겐 그런 능력이 예수님 자체로는 없어요. 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로부터 이 능력이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됐느냐예요. 하나님과 연결됐느냐. 그 하나님과 연결돼야만 마치 전류가 흐르듯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어떤 킬러 문항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것을 고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있어서 한 먼지만큼의 의심도 없어요. 이 믿음.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 있다 해도 그 믿음이 절망 가운데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과 연결되지 않으면 능력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3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36절 다시 보세요. 3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죠. 불쌍히 여겼다. 아까 그 믿음을 가진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때 그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너무 완벽한 통로가 되는 거죠. 어떤 통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긍휼함으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아주
온전한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개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랍게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에 비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책상머리에서는 어때요? 믿음이 충만했어요. 책상머리에 있어서는 이들만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 성경을 책상머리에 앉아서 날마다 보거든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금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책상머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책상머리의 믿음. 책상머리의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머리의 믿음이죠. 머리에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머리에만. 나 믿어. 나 알아. 나 확신해. 나 하나님을 의지해. 머리로는 다 모든 것들이 그려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 의지 안 해. 의지하지. 야, 어느 구절 봐봐. 어느 말씀 봐봐. 그러면 쭉 나와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어? 의지하지. 근데 그게 뭐예요? 책상머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머리의 믿음. 특히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약점이 바로 이거죠. 머리의 믿음.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운 건 많아요. 그래서 머리는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런데 이 책상머리의 믿음이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가지 못해요. 왜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한 번도 믿음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믿음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밑으로 흘러가야 돼요. 움직이지 않는 곳으로 흘러가야 돼요. 절망이 있는 곳으로, 낙심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낙심과 절망과 아무런 움직일 힘이 없어서 그렇게 주저앉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야,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걸 봐야 그게 무슨 믿음이 되는 것입니까? 몸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몸에. 내 몸에 경험된 믿음, 내 몸에 사라진 믿음, 내 몸에 육화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빼앗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 킬러 문항 앞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그들을 긍휼함으로 품어주고 껴안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공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의 책상머리 믿음이요, 머리의 믿음이요, 이 긍휼을 통해서 낮은 자리로, 결핍된 자리로 이어질 때만이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머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는 거예요? 몸의 믿음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갈 때 그 믿음이 자라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소망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해도 그런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너는 보니까 소망이 있는 존재야. 여러분, 이 결핍을 가진 사람들은요, 많은 경우에 결핍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겸손해져요. 우리가 참 결핍이 없어도 겸손해지면 참 이게 금상첨화인데, 우리는 결핍을 경험해야 겸손해지는 이 못된 습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제 안에도 있어요. 꼭 뭔가 모자라야 겸손해져.
좀 풍성할 때도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자라야 겸손해져요? 그럼 겸손해져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책상머리의 믿음이 아닌 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됩니까?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어요. 그 5장 3절에 나오는 첫 번째 산상수훈의 일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천국이 누구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왜 가난할까요? 마음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겸손해졌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죠.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데 심각한 현실적 문제 앞에 우리는 빠지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37절과 38절입니다. 37절, 38절 보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7절,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추수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그 능력을 오늘 베풀어야 될 그런 결핍된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우리 주변에 가득한데 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경건의 능력으로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의 슬픔을 온전케 할 추수할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반문을 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그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말씀에 능통하고 기도에 능통하고 금식에 능통한 사람들이 숱한데, 경건의 모양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로 이것을 등치시켜서 말을 하면 이 세상의 교회는 숱한데,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득한데,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득한데, 신학교 교수들은 차고 넘쳐서 말씀에 마치 보관소처럼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탁월한데, 기도원에 가면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근데 없대요. 하나님이 찾아서 쓰실 만한 사람들이 없대요. 왜요? 책상머리에 믿음은 가득해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은 성경에 대해서 탁월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논문을 쓰라 그러면 논문 몇 권을 쓸 정도로 지식이 탁월한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과 낙담함을 오늘 겪으며 신음하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리에 있는 믿음이 몸의 믿음으로 경험되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숱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덧 교회가, 저나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그것들을 함께 공유하질 않아요. 내가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었으면 그것을 말씀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나누며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함께 공유하면서 그 사람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해 갈 때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나만을 위한 기도, 내 자식만을 위한 기도,
내 가정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지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같이 껴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머리의 믿음, 책상 머리의 믿음에서 몸의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소망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주기 위해서, 무거운 책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는, 뭐 기도해라 말씀 봐라,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해라, 연약한 자를 돌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는 그 내가 갖고 있는 책상머리의 믿음이 몸의 믿음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변환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것들이 더 낮은 자리로, 더 연약한 자들과 함께 어떻게든 그것들이 나누어지기를 여러분 애쓰세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소망이 되는 존재로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책상머리의 믿음이 아닌 몸의 믿음이 되어지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셋 가운데 소망이 되는 그러한 성도, 소망이 되는 목회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만 말씀 보고 와 좋다가 아니라 그 좋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과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애쓰고 함께 노력해 나갈 때 그 사람들도 내가 경험했던 그 말씀의 맛을 느끼고 그 맛 안에서 그들의 문제가 회복되고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릴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준 자가 더 많은 걸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야, 너 소망이 되는 존재였어.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너무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소망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